도움이 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73편의 2장 3절이요. 머릿말 하지 않았어요? 머릿말 다시 했었죠. 아, 머릿말? 다시 했었죠. 예, 맞아요. 머릿말. 그래가지고 내 노트북이 어디로 갔냐? 머릿말 10장이요. 예. 있어. 음, 앉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서. 여기 맞죠? 네. 예, 두 문단씩 읽어 주세요. 10. 절대자 하나님. 신절대자의 영원한 실체에는 시공의 유한한 지성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이 현실화하는 것은 둘째 체험적 삼자일체, 절대 삼자일체가 통일되는 결과일 것이다. 이것은 절대 신성의 경험적 실현, 즉, 절대 수준에서 절대적 의미를 가진 것들의 통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제한절대자가 무한자와 대등하다는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모든 절대 가치의 범위에 관하여 확실하지 않다. 궁극을 초월하는 운명들은 절대 의미와 무한한 영적 위험과 관계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두 실체가 없이 우리는 절대 가치를 확정할 수 없다. 절대자 하나님은 초안을 뛰어넘는 모든 존재가 실현하고 달성할 목표이다. 그러나 신절대자의 권능과 성격 잠재성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며 우리는 체험으로 현실화되는 것과 거리가 먼 그러한 실체들에 대하여 논하기를 꺼린다. 여기에 제한 절대자는 신절대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십절대자? 예, 아, 그리고 그냥 아무 설명이 없이 무한자라 그러면 아버지, 아버지를 아버지를 뜻하는. 얘기해요. 예, 이 두 가지가 대등한지 어쩐지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자기네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어, 절대자 하나님이 성격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있다는 증명이 없으니까 이건 절대자라고 일단 쓰면은 성격이 있는 존재를 얘기할 때 주로 쓰는데 이게 절대 무리라는 뜻도 될 수도 있어요. 영어에는 간단해요. 그냥 그래서 absolute 하면은 성격이 있든 없든 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는 자를 쓰면은 성격이 있는 존재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 의미를 분명히 갈라놓죠. 예.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은 절대 물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질문 있습니까? 예,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기네들도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11. 새 절대자. 우주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통합된 생각이 행위의 하나님 안에서 활동하면서 신성한 중앙 우주를 창조했을 때
아버지는 그의 하보나 계심을 무한한 잠재성과 구별함으로 아버지의 생각이 표현되는 대로 아들의 말씀과 합동 집행자의 행동을 따라가셨다. 드러나지 않은 이 무한의 잠재성은 무제한 절대자의 공간에 감춰져 있고 신절대자 안에 거룩하게 가려져 있다. 한편 이 둘은 우주 절대자가 활동할 때 하나가 되며 이 우주 절대자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밝혀지지 않은 무한성이 통일된 것이다. 체험적 성장으로 그리고 우주 절대자가 체험적인 것과 실존적인 것을 서로 연결지음으로 총 실체가 강화되는 동안에 우주 물력의 세력과 영 물력의 세력은 모두 점진적으로 개시되고 실현되는 과정에 있다. 균형을 이루는 우주 절대자의 계심 덕분으로 말미암아 첫째 근원 중심은 체험적 권능을 연장하고 그의 진화하는 인간과 일체가 됨을 누리며 최상, 궁극, 절대 수준에서 경험적 신을 확대한다. 질문 있습니까? 뭐가 어려워서. 이건 어려운 부분이에요. 풀어서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응? 풀어서 문장 하나하나를. 우주 절대자는 신절대자와 무제한 절대자 사이에 긴장을 조정하는 분이에요. 아, 우리가 신델제가 누군지도 설명을 안 했잖아요. 무제한 절대자는 누군지 무제한 질문이 있었어요. 절대자는 그냥 절대물이에요. 아, 거기는 성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절대자 안에는 어, 신성을 가진 성격을 가진 존재가 어, 그 안에 있으니까 이 우주 절대자는 음, 신성을 가진 자와 물질 그 사이를 중재한다는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사이에서 중재한다는 거예요. 곤란한 걸 자꾸 물어봐서 대답하기가 힘든데 제가 우선 미안합니다. 신절대자는 네, 여기에 성격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무제한 절대자는 완전히 절대물이고 물건이랍니다. 어, 뭐 의지가 없어요. 신절 신절대자는 성격을 가졌으니까 의지가 있죠. 예, 무제한 절대자는 성격이 없으니까 의지가 없어요. 예. 아, 그리고 우주 절대자는 이 두 가지를 컨트롤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고. 애를 쓰죠. 그 우주 절대적으로 활동할 때 하나가 되며 셋이 그렇지. 두 우주 절대자가 통일했다는 얘기니까 활동한다는 얘기는 통일을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 애를 쓴다는 얘기니까. 교수님, 예, 이거가 좀 많이 어렵네요, 이렇게는. 근데 이제 예. 그 우주 아버지하고 영원한 아들하고 합동행위자 집행자 그쪽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실존적인 영역이고 시공을 그 다음에 최상 궁극 절대 수준 그리고 신절대자 영역은 어떻게 보면은 저 체험적인 영역, 그러니까 물질적인 기반을 통한 그 체험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 그러니까 여기 우주의 물력 세력과 영 물력 세력은 모두 점진적으로 어찌고 나오는데 이게 좀 입체적으로 상당히 느껴지고 이 우주 아버지하고 영원한 아들하고 무한 영, 그 영역하고 신들 절대자
우주절대자, 무제한절대자 그 영역하고 또 최상 궁극 절대 수준, 그러니까 어떤 물력의 세력, 요 부분이 상당히 입체적이면서도 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예,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올라가셔서 체험을 해야 이해를 할 텐데요. 그래도 모를 것 같아요. 올라가도 여기는. 예, 신절대자는 체험을 지금 겪고 있어요. 신절대자. 예, 그래서 언젠가는 완성된 절대자가 되겠죠. 이게 신절대자가 장구한 세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어, 예, 잠깐만요. 저기 교수님 죄송한데요. 예,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합동행위자 예. 그분 신절대자, 우주절대자, 무제한절대자 그 절대자하고 그 영역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 예, 거예요. 좋은 질문을 이해를 해야 되나요? 하셨는데, 우주 절대자, 신절대자, 무제한 절대자는 잠재성의 분야예요. 아, 잠재성이요. 예, 그러면은 우주 아버지 실존적이 아니라 영역하고 예, 잠재성의 분야예요. 잠재성의 분야예요. 예, 새 절대자는 예.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3위, 아버지 아들 영은 잠재성이 아니라 아, 실존적인. 실존적 신이에요. 예, 영원부터 계셨다. 성. 예. 질문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하나의 덩어리로 짬뽕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 아버지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모습이 어, 한 몸에 그냥 섞여 있다. 혼돈 상태다. 근데 이게 정리가 돼가지고 갈라놓으면은 이렇게 여섯 절대자가 나오는데 여섯 절대자. 삼위하고 지금 세 세 절대자 절대자. 얘기하니까 예, 전부 음. 여섯이죠. 예. 일곱째는 뭐더라? 예?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가 아, 되는 거죠. 일곱째죠. 예. 교수님, 잠재성의 분야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처음부터 있었다. 실존적이다. 영원부터 존재한다. 요거는 전부 파라다이스 3위, 파라다이스 상위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절대자, 잠재성이라는 말이죠. 파라다이스 빼고 나머지 세 절대자는 잠재성 분야를 관할해요. 이 잠재성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부터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두 가지로 예,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시공 세계와 관련이 있어요. 3위는 시공 세계하고 관련이 없어요. 교수님 이렇게 이해하면 아, 될까요? 만약 그 실존적인 3위는 실존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면서 그 바뀔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잠재성은 앞으로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새로운 그러니까 뭐 중구 최상위 이처럼 계속 돼서 완전히 그 경험과 체험이 완성이 되면은 그 빛과 생명의 시대의 영역에 다 들어서서 그 되면은 그 부분이 잠재성은 실천과 경험을 통해서 완성돼 가는 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그런 개념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당연해요. 어, 우리는 여러분들 줄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네? 줄자. 예. 아, 줄자요? 예. 예. 네. 건축할 때 길이, 넓이 뭐 이런 거 잴 때 쓰는 자가 있죠. 가져올까? 없네. 예. 자, 가져올까요? 어디인지
줄자 아실 거예요. 예, 네, 다 알아요. 알죠? 예, 네. 알아요? 예. 네. 지금도 그럼 씁니다. 그거를 야드스틱, 예. 테이프 메저 뭐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우리는 항상 쓰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아파트에 살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걸 건축하고 그러는지 잘 내용을 모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경 쌤 아시잖아요. 예, 줄자로 나무 두께, 건축 자재의 두께, 넓이, 길이 뭐 이런 거 잴 때 쓰는데 그거를 가지고 무한을 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한계가 있죠. 예, 길이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이란 이 시나리오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잠재성이 전부 실현되고 그리고 우주의 운명이 끝나요. 신절대자가 솟아나고 어. 예. 그래서 처음에 신절대자가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 성격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음. 언젠가는 이게 완성이 돼서 신절대자가 신으로서 솟아나고 온 우주가 통일이 되고 아, 우주 진화의 시나리오가 끝이 나요. 우주의 운명이 종결이 된다고. 예. 이제 그거를 상상해 보기가 힘이 드는데 우리가 줄자 가지고 아무리 무한을 재려고 여러 번 길이 느리고 한계가 느리고 있어서. 해봐도 잴 수가 없죠. 예. 두 분이 그 잠재성은 그 현실화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잠재성, 가능성을 가지고 갖고. 잠재성이 현실화되는 거죠. 예. 예. 잠재성이 뭐 그 성장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또한 무한하고 근데 차츰차츰 언젠가는 하나씩 하나씩 어, 완성이 된다 그럴까? 예. 그때까지 저희가 이제 신의 속성을 그 표현할 때 무한, 영원, 절대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예, 무한은 뭐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영원은 시간적으로 이제 시간적인 표현이고 절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존재의 상태, 차원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나요?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예. 상황? 예, 상황이라고? 예. 근데 이제 그 잠재성의 세 절대자, 이제 무제한 절대자, 신절대자, 무제한 절대자, 이제 뭐 그리고 또 우주 절대자. 이 세 분은 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최상이나 궁극이 그리고 이제 절대자 하나님 같은 경우는 태어난 날짜가 있잖아요. 이렇게 태어난 날짜가 있는데 예. 이 세 절대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존재하게 된 시점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우리 삼위 같은 경우는 그 태어난 날짜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본래부터 존재했었던 분들인데 그 신절대자나 무제한절대자나 이게 잠재성이긴 한데 이분들은 그 본래부터 있었던 분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존재하게 된 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birthday. 버스데이가 있느냐 없느냐? 예. 그거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네. 질문인데요. 예. 질문가 기가 막힌 질문을 하시고. 예, 아주 예.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예. 예. 그
잠재성의 세 절대자는 예, 이 파라다이스 하면은 시공 개념이 아니에요. 음, 예, 절대적인 존재라고. 예, 예, 잠재성의 세 절대자도 절대자니까 시공 개념이 없어요. 예, 잡혀성도? 예. 아, 예, 그런데도 신절대자는 일단 일단 태어난 시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아직 성격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 과정에 있는 예, 거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유란샷의 이제 표현을 보면은 그 원래 이제 스스로 계신 그 IM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예, 계신이 IM이 이제 그 우주 아버지가 원래부터 없었던 적이 없다고 표현을 하지만은 이론적으로 볼 때는 저희한테 이제 저희는 이제 시공 존재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잠깐만. 예. 제가 이 한쪽 귀가 좀 이쪽으로 잘 가면 막혀서 아, 잘 못 아, 듣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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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폰은 조금 가까이 대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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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예, 예. 그 스스로 계시니가 네, 이제 그 스스로 계시니가 이제 그 무한한 상태에서 이제 그 우주 아버지로 이제 성격화 하셨잖아요, 최초로. 예,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하더라고 파라다이스 이 두 분이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또 그 무한한 영과 또 저 하버나 중앙우주 요렇게 이제 하셨는데 어 그 이제 그 이제 제 생각이 맞는지 이건 알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 이제 그 말씀하세요. 파라다이스나 그러니까 중앙우주도 어떻게 보면은 중앙우주에 있는 존재들이나 중앙우주의 어떤 그 물리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무제한 절대자나 아니면 신절대자에서 어, 우주 아버지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예, 드러난 모습이 아닌지 파라다이스하고 중앙우주는 영원부터 있었으니까 실존적인 물건이죠. 원래부터 예예예예예 있었던 예. 원래부터 그다음에 예, 시공세계 그 무제한 절대자가 그 일종의 만능 자동차라고 예예예 보면 돼요. 시공세계 예예 가서 무엇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잠재성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이제 시공이 그 시작될 때 예예 3위가 원하는 곳에 가서 에너지 씨앗을 뿌려요. 예, 이제 최상 존재나 궁극이나 아니면은 그 절대자 하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버스데이가 있다고 보는 게 이제 그 당연한데요. 어 그걸 이제 존재하게 되는 어떤 근본 어떤 그 뭐 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지는 이제 우주 하나님이 내셨지만은 이제 무제한 절대자의 어떻게 보면 그 폴에서 이제 시공의 어떤 그 물리적인 모습이 이제 나타났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 그분들도 원래부터 그 실존적인 분도 있지만은 잠재적인 분들도 원래부터 존재하셨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게 이제 유란시아서에 명확하게 절대자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않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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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자라고 그러니까 시공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예, 예, 어, 아버지로부터 지시를 받은 순간에 예, 어디에 가서 앞으로 진화 세계가 될 우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예, 예.
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빛을 만들어내죠.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예, 예. 이번 미팅에 그게 핵융합 과정이다. 예,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앞으로 잠재성으로 보아서 진화 세계가 될 일종의 밭이죠. 밭을 미리 갈아 놓는 거예요. 예, 예. 예, 밭을 준비시키고 그러니까 무제한 절대자가 활동하는 거는 이미 시간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밭을 갈아 놔야 제일 먼저 그다음에 잠재성의 에너지 잠재성을 그 땅에 공간에다가 뿌려 놓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발달이 되면은 미가엘들 중에 하나가 여기 살만하네. 그러고 와서 뚝딱뚝딱 어, 토목 공사를 시작한다고. 좋은 땅 있네. 어, 이러면서. 권 그것도 선생님 질문하신 거는 시공세계랑 상관없이 이 세 절대자가 있었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세 그렇죠. 절대자의 역할이 시공세계하고만 관련이 있다면 시공세계가 만약에 만들어질 계획이 없었다면 이 세 절대자도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할 일이 없죠. 예, 아주 좋은 예. 질문 하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 기가 근데, 막힌 질문들이 나오고. 예, 예. 근데 이 세 절대자분들이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이 틀렸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세 절대자분들이 이제, 파라다이스 나와라 뚝딱 하고 우주 아버지가 얘기하시고, 하보나 나와라 뚝딱 하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파라다이스나 하보나, 음, 이- 하보나, 그리고 또 거기에 존재하는 수많은 어떤 영적인 존재들도 결국에는 신절대자나 무제한절대자의 계심에서 연유하지 않았느냐. 이제 제가 이제 드린 질문은 그거죠. 예, 전제 조건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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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잘 갈아놓고 에너지 예, 예, 씨앗을 뿌려놔야 그 예, 다음에 예. 미가엘들이 와서 단지 이제 그것의 이제 그것이 상태 자체가 이제 시공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 그런 어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어떤 영적인 존재들은 신절대자에서 연유하고 시공 여부와 상관없이 물질적인 것들은 전부 다 무제한 절대자에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미래 영원부터 이제 과거 영원부터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이 세분 절대자들도 이제 그때부터 좀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잘 안 들리세요? 네. 그런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예. 여기서요, 예, 지금 3위는 어떻게 보면 실존적인 존재이고, 그러니까 뭐 중앙우주 영역이겠죠. 파라다이스하고 하부나하고 신절대자, 우주절대자, 무제한절대자. 이분들은 활동 영역이 잠재성적인 부분이니까 초우주 이하의 하부나 이후에서 활동하는 영역이 아닐까요? 예, 그래요. 그리고 신절대자, 우주절대자, 무제한절대자하고 최상 궁극 절대 수준의 이 영역이 있는데 최상위 궁극이 절대. 네, 이분들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어떤 음, 관계성이 뭐 있나요? 신절대자, 우주절대자, 무제한절대자하고 시간이 어떤 들어가죠. 상관 관계가 좀 있나요? 최상위 궁극이 절대위하고요. 예,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의
사람을 만들자.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엘로힘 얘기거든요. 엘로힘이 거기 보면 Let us create man in our image.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음, 라고 한 때부터 그 전까지는 시공세계에 대한 언급이 없죠. 예. 음. 그렇게 만들자라고 하니까 당연히 밭을 갈아야지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무제한 절대자가 여러 곳에 잠재성에 씨앗을 뿌린다고. 암탉이 병아리가 될 잠재성 있는 알을 품는 것 같이 시공세계에 가서 씨앗을 딱 뿌린다고. 예, 그게 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땅을 갈아 놓는 거, 씨앗을 뿌리. 씨앗을 뿌린다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생겨나는 시공세계는 체험적 수준이에요. 그두 가지 체험적 수준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시공세계 일곱 초우주에서 진화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빛과 생명 단계, 빛과 생명의 시대에 도달하면은 그때 궁극위가 솟아나죠. 궁극위가 아니라 최상위가 솟아나죠. 어, 그게 일부고,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총 우주를 총괄할 궁극위, 궁극위가 앞으로 솟아나는 것을 위해서 이 바깥 우주에서 이 세 절대자가 또 다시 씨앗을 뿌리고 활동을 하는군요. 활동을 한다고. 근데 이게 완전히 최상위가 솟아난 다음에 바깥 우주에 씨를 뿌린다. 그게 아니고 이게 아마 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동시에. 예. 근데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인 거니? 진화 존재가 최후자가 돼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바깥 우주는 또 씨를 뿌려놨어야죠. 예. 그러니까 두 단계로 나눠서 체험적인 우주들이 생겨나는 거죠. 시공세계, 우리가 얘기하는 일곱 초우주의 시공세계, 여기는 시간이 작용해요. 그 다음에 바깥 이 제1, 제2, 제3, 제4 바깥 우주에는 때로는 여기서 시공 초월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도 여전히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시공을 초월했는데도. 시공을 초월했다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거기는 일종의 time after the first time period. 초월. 첫째 시공 세계에서 일곱 초우주가 완전하게 된 다음에 나머지 바깥 우주에 미가엘들이 아마도 새로운 권능을 지니고 최후자들을 대동해가지고 거기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달란트를 불려가지고 네가 그걸 더블 두 배로 만들었지. 너는 참 훌륭한 서번트다. 너한테 큰 고을을 하나. 큰 고을이라는 게 뭐 조금만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체. 구체. 진화 구체들을 아마 다스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제2 체험적 수준에서 앞으로 진화할 그러한 세계들을 다스리는 주인으로서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후자는 경험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태어난 초우주에 돌아가서
아직 뭐 방향도 잘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을 돕고 네. 그런 일도 하고 체험을 많이 겪었으니까 그 이상 더 책임자가 없어요. 가장 좋은 책임자. 그렇게 적절한 적합한 체험을 거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거는 때로는 시공초월 세계라고도 하지만 거기에 따른 거기에 속하는 타임이 따로 있다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물리학자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뭐 타임 트래블 어쩌고 이거 다 헛소리예요. 타임 트래블. 예. 그렇겠죠. 상상한 거니까. 요즘 물리학자들이 시간은 없다. 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치오 카쿠 등을 비롯해서 시간은 없다. 아니, 시간이 있으면 show me evidence.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존재하느냐 마느냐는 있다는 증거를 대야 되는데 시간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는 거예요. 내밀 수가 없잖아요. 물리학자- 시간은 어디 뭐를 집어가지고 요거 봐라 여기 시간이 있다 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느끼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그거는 우리가 편리상 만들어낸 나이 개념이지 보고 가는 시간이 모습을 존재한다는 보면서도 거는 알고. 증명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물리학으로서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가정하는 거지. 가정하는 거예요. 예. Show me, time exists, show me the evidence. 그러면 하나도 내놓을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 물리학자, 블랙홀 시어리 하는 사람, 스티브 호킹, 아, 신은 없다. 아니, 네가 어떤 물건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는 증명을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는데 너는 어떻게 증명을 했니? 근데 이 사람이 죽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지금 근데 사더라도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아, 근데 아니 내가 수학을 모르면은 수학 이론 얘기할 때 뭐 감히 내 포지션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수학 또 철학을 모르면은 철학적인 신이 존재하지 않는가 이건 철학 분야에 속하는데 철학에 대해서 개통도 모르는 친구가 네. 신은 없다라고 그러니 show me evidence, show me how you prove that. 그러면 대답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뭐 그건 죽은 사람 너무 패기는 좀 미안하고. 그래요. 네. 그 사람은 몸이 제 생각에는 심리적으로 몸이 오그라붙었잖아요. 이상하게.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이론을 내놓은 근거는 없지만 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제 볼수 있겠네요. 유대인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네. 좀 지나치고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하고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하고 사이에. 유란시아서를 읽는 독자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모습이 전부 달라요. 그래.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야. 네. 한 분이라고. 한 분. 예, 그래서 절대로 삼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뭘 몰랐군요. 예, 절대로 삼위 얘기하면 막 발작을 일으킨다고. 예. 그래서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그러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심각해요. 아, 그래서 과정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process theology. 그게 1900한 20, 30년대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란 거기에 묘사된 하나님 개념은 최상 존재에 불과해요. 아, 그 최상 존재가 3이냐? No. 근데
과정신학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개념은 유한하고 체험적인 하나님 개념, 즉 최상 존재인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고 어쩌고 뭐 음, 여러 가지 흐름을 잡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건 아주 신통방통 아, 놀래가지고 유대인 신학자들이 많이 조인했어요. 거기에. 예. 아, 그래서 한참 신학교에 가서 과정신학 모르면은 요즘은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믿음이 없어지지. 근데 그게 이 책이 메시지가 내려올 때 그 이론이 생긴 거죠. 그때쯤에 생겼어요.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과정신학 한 사람들이 시카고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유란시아 재단 다이브 근처에서 자전거로 10분 거리라 그랬어. 자전거로 한 10분 거리, 거기에 5분 내지 10분 거리에 신학대학이 있었어. 맥콜믹 Theological Seminary. 어. 그런데 지금은 그 세미나리 신학교를 다른 데로 더 넓은 데로 옮겼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세미나리가 맥콜믹 세미나리가 재단에서 자전거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재단 사무실에 들락날락 하지 아. 않았을까. 세들러 박사가 불렀겠죠. 예, 서로 아는 처지고 예, 예, 서로 논문 쓸 때 인용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라 예, 세들 박사가 언급을 안 했을 리가 없다고. 그렇죠. 음. 그때 그러나 들었던 그거 것을 가지고 증거는 안 돼요. 심증은 가지만, 음, 심증은 있지만, 증명은 안 되죠. 비디오 테이프를 해놨다든가 이런 거는 없으니까. 음. 교수님, 예. 그 구약 창세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근원이? 다 지어낸 걸까요? 아니면은 어디서 나왔죠, 그게? 그게 구약 지난번에 자체가. 네, 서울에서 네. 미팅했을 때, 지난주 그거를 설명해 드렸죠. 이게 성경 번역된 경위를 음, 쭉 들었죠. 예, 네. 300, 그 부분은 좀 알겠어요. 뭐 어떤, 어, 뭐 눈은 눈대로, 이는 이대로 뭐 그런 것들 알고 창세기부터 그런 예. 것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거는. 글쎄, 그거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 근데, 됐나요? 예,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가 의아하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비디오 테이프를 그걸 다 해놓지 않았으니까, 예,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라틴어로 번역 성경이, 이렇게 구약하고 신약이 번역된 게 세인트 제롬이에요. 382년에. 그 다음에 꼭 1000년이 지나가지고 1382년에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랬더니 이 죽일 놈, 교황청에서 교황에게 이 죽일 놈하고 알았어. 막 일와 호출을 했는데 사람들이 왕족들이 귀족들이 말려가지고 막아줬는데 그, 그 위클리프라는 사람의 추종자가 젠 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HUS. 그 사람이 또 열심히 해요. 이거 영어 성경 번역돼서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직접 눈을 눈을 뒤집고 이걸 읽어 볼 수가 있구나. 다행이다. 영어 성경
읽자 뭐 이렇게 새로운 움직이 생기니까 교황청에서 이놈 죽일 놈하고 그랬어. 장작더미에 붙잡아 올려놓고 불태워서 화형에 처했어요. 호수를? 예. 후수하고 그 추종자들을 이렇게 장작더미에 한 사람만 한 게 예. 아니라. 근데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가 1500년경에 독일어로 번역했고, 그러니까 영어 번역이 생기고 독일어 번역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책을 읽기 시작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스피노자가 읽어보더니 이거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것 같지 않다. 스피노자가. 예,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numbers가 민수기예요. 민수기 12장 3절. 외기도 쉬워요. 거기 읽어보면 모세는 지상에서 모세보다 더 겸손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것을 모세가 직접 적었을 리가 없다. 소위 모세 오경이란 거는 모세가 쓴 글이 아니다. 라고 처음으로 결론을 내려요. 예, 그 다음에 껑충 뛰어서 2차 대전 후에 하버드 신학교 교수 프랭크 무어 크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성경이 아니라 모세오경 처음 5권은 소스가 4명이나 있다. 하나는 엘로힘파. 그러니까 엘로힘파가 쓴 글은 신이 아주 고고한 신이에요. 그 다음에 야훼스라고 그래요. 이건 J. 독일어로 쓰면은 J를 써요. 야훼파가 썼다. 그 야훼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가 썩 명석하지도 않아요. 무슨 일을 저지르고 실수하고 후회하고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주 사람보다 사람 비슷한 모습의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소스고, 그 다음에 듀드로나미스트. 신명기의 저자가 세 번째고, 좀 내용이 특이하고, 그 다음에 priestly source. 사제들이 쓴 기록. 사제들이 뭐는 어떻게 송아지는 어떻게 잡고 뭐는 하지 말라,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안 먹어도 되고 자질구레한 거를 쓴 거를 priestly source, 사제의 근원. 그래서 저자가 4집단이에요. 4명이에요. 모세오경 쓴 게. 예. 근데 이거 4가지를 보면은 엘로힘파하고 야훼파가 쓴 글은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다 적혀 있는데 그 구분하는 게 아주 간단해요. 엘로힘이라는 말이 히브리 성경에 있을 때는 영어는 GOD를 쓰고 캐피탈 레터 G. 캐피탈 레터 GOD를 쓰고 그 다음에 야훼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쓸 때는 Lord God 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꼭 2가지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God said this. 요건 엘로힘파가 쓴 글이다. Lord God said this. 그거는 야훼파가 쓴 야훼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야훼파하고 엘로힘파하고 그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유다 왕국의 사람 한 2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다가 50년 있다가 페르시아의 사이러스라는 킹이 야 니네들 고향으로 가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서
돌아와서 에즈라가 편집을 성경이 아니라 이 구약을 편집을 해요. 이 조각조각이 있던 것을 이어붙고 짜깁기를 해서 붙여놨는데, 오늘날 같으면은 야훼파의 글하고 어, 엘로힘파의 글하고 둘 중에서 비교해서 맞는 거는 집어넣고 틀린 거는 잘라서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즈라는 그게 겁이 나가지고 두 개를 다 짬뽕을 했어요. 하나 버리지도 않고 두 개를 그냥 짜기를 했어요. 혹시 중요한 걸 잃어버릴까 봐. 중요한 거, 뭐 조금이라도 잃어버릴까 봐 아, 두 개를 짜깁기 하다 보니까 어떤 불상사가 생기는 거니, 엘로힘파는 아담과 이브가 같은 날에 창조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말은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라, 아담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갈빗뼈를 싹 뽑아가지고 이브를 만들었다. 그래 말이야. 그러면 순서가 아담이 먼저고, 이브는 둘째다. 아, 처음에는 아담 이브를 같이 만들었. 처음에는 엘로힘파는 아담과 이브를 같은 날에 만들었다. 그런데 야훼파는 그게 아니라 아담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쿨쿨 자고 있는데 와서 얘기도 안 하고 갈비뼈를 뽑아서, 그러면 남자는 갈비뼈가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요? 모자라긴 왜 모자라. 의사한테 물어봐야겠다. 갈비뼈를 뽑아서 이불을 만들었다. 이 두 개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한 350년경에 세인트 어거스틴, 아우구스틴. 오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1점도 1획도 틀림이 없다. Inerrancy of the Bible. 아,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헛소리라고. 여기 보세요. 누가 틀렸다고 지적할 필요도 없이 같은 성경, 같은 창세기 안에 한쪽에서는 아담하고 이브가 동시에 창조됐다. 아, 또한 야훼파는 그게 아니라 아담이 먼저고 이브가 나중이다. 갈비뼈로 만들었어. 그러면 모세오경에 이렇게 둘이, 그러면 어느 게 맞소? 그러면 둘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한쪽이 맞고 다른 쪽이 틀린 거라. 그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는 증거를 된 거네.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창세기 1장이라고.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성경에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헛소리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거다. 보통 신도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보고. 성경을 신도들이 잘 읽어보지 못하니까 그거를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는데, 요새는 전부 다 인쇄된 성경을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런 것을 감히 학자들이나 언급을 하지. 학자들이나 그런 얘기를 하지. 보통 교수님, 제가 이 출처를 여쭤봤던 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에녹이라든지 어떤 엘리세덱이라든지 그 계시에서 나온 거라면 좀 믿겠는데,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천주교인도 아니었고, 이게 다 거짓말 같아요. 근데 이걸 창세기 나오면은 이걸 어떤 근거로 믿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신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읽어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만, 어느 날 짠 하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담 이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모세 오경이라든지 이런 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하무라비 옵전 이런 데서 차용을 해서 가져왔다든지, 이거 완전히 이거 조작된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맨 처음에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성경을 보면서 이거를 도대체 이런 걸 누가 만들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 읽혀지지가 않아요, 아예. 예전에 그랬었는데, 뭐 지금 유란시아 같은 경우는 다, 확실히 공감을 하고 수용을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아까 뭐 창세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저는 이거를. 도대체 이걸 예, 예. 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이게 누가 얘기한 거지? 누가 지어낸 거지? 다 그렇게밖에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이나 불교인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겠지만,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미팅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사람들이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낚시를 딱 내려뜨리면 물고기가 이제 물 때가 됐으니까 예.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자꾸 질문하니까 이거 사람들이 혼동을 많이 한다. 좀 제대로 사실대로 진실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는 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사람들이 찾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그거를 보고 때가 되었구나. 그거를 음, 이제 때가 됐구나. 그래서 책을 보내지 않았나. 예. 예. 2000년 전에는 그게 다 통했을 것 같아요. 500년 중이나 뭐 다 통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뭐 근데 지금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기독교가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어떻게 할 건가? 계속 우민 정책을 써서 신도들에게 글자 그대로 성경이 한 글자도 틀림이 없이 맞는가? 아니면은 이게 그냥 스토리고 역사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냥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었다. 뭐 그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지어낸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기독교가 살아남는데 아마 제일 중요한 걸음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신도를 다 잃겠네. 다 이렇게 생겼다고. 지금 현재 한국에는 지난 한 10년 사이에 기독교 신자들이 한 반토막 났다고 그러대. 절반 줄었어요? 예, 어. 예, 많이 줄었죠. 예. 그러니까 뭐 갈비를 뽑아가지고 뭐 만들었다. 어느 게 맞느냐? 머리 터지게 싸우고. 그 아담과 이브가 카인이 다른 땅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만 자기가 죽을까 봐 겁을 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낳지 않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었던 얘기라고. 그 얘기는 뭐냐? 아담과 이브가 있을 때 다른 세상에 진화된 인간이 인간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근데 아담과 이브가 차이니즈도 첫 있고. 번째 사람이죠? 성경에는. 성경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죠. 그래도 교회 가거든요. 재밌어서. 뭐 하는가 뭐 얘기 듣느라고. 모임 예.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도 기로에 서 있어요. 잘못하면 카톨릭 교는 이미 살아남으려고 1.1억도 태도를 바꿨죠. 바꿨어요. 예. 다른 별에도 다른 행성에도 지적인 참. 존재들이 살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신교에서는 그런 움직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해요.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안 배웠다. 근데 자연과학에서는 적자생존, 어. 새로운 물결에 적응하면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은 불교같이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불교 아직 살아있는데요. 그건 과거에서는 사라지고 없죠. 예. 네.
근데 그 유란시아서에는 성서가 편찬되는 과정들이 뭐 아주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계략적으로는 나와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내가 예, 송계성 씨한테 보내준 그 자료에도 그걸 사실 그 내용을 좀 적어놨었는데, 신천지 어쩌고 해갖고 뭐 한 거기에도. 그게 보면은 뭐 그 성서를 편찬한 목적이 당초에는 이것이 온 인류가 나중에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신바빌로니아에 이제 이 점령을 당해가지고 2만 명이, 그것도 지도층 인사들이 그쪽으로 이제 그 끌려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문명의 중심은 바빌론이었으니까, 예, 그래요. 바빌론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설처럼 내려오던 아담과 이브의 전설, 그리고 또 뭐 홍수에 대한 홍수. 이야기, 예, 이런 것들을 다 각색을 해가지고 지금의 성서를 만들었다. 예, 이 내용이 유란샷에는 딱 나와 있잖아요. 예, 명확하게. 그렇죠. 뭐 시편은 또 뭐 어디서 가져왔고 뭐 이런 내용들이 유란샷을 잘 읽어보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편들을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보통 기독교가 그렇게 적응을 해야 살아남고 잘못하면 다 털리게 생겼어요. 근데 보통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우리 민족의 경전이라고 부르는 환단곡이라고 있거든요. 예, 환단곡에 보면은 그 환단곡에 주장하고 있는 거는 우리 한민족이 그 인류의 그 시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류의 처음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마고 할머니 뭐 어쩌고 해갖고 우리 뭐 그 우리 민족 경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와 유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굉장히 그 자존감이 뚝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민족 종교 쪽에서 한당곡이나 뭐 삼일신고나 뭐또 참전개경 이런 걸 그 그 어떤 근거로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나왔듯이, 그 당시에 유대 민족들도 지금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음, 그래서 그 자기들이 그 모든 인류의 시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성서 구약 체계를 만들지 않았나. 그 유사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뭐 예, 그렇죠. 예. 그 삼신 환단곡이 둘째 페이지에 보면 예. 거기 삼신일체 예. 예. 하는 말이 나와요. 삼위일체네. 그게 음, 삼위일체죠. 예, 그렇겠네요. 예. 음, 예. 예. 그래서 나는 이 우리 선조 중에 일부가 뭐 단일 민족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선조의 일부가 수메르에서 오지 않았나. 예, 아담과 이브 제2동산 말이죠. 예. 그렇지 않고서는 삼위일체에 대한 거를 전수받았을 리가 없거든요. 예. 그 독자적으로 한국 사람이 똑똑해서 개발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삼위일체 개념이 수메르 사람들이 이어받아가지고 수메르 사람들이 바빌론한테 점령당하면서 음, 일부는 유럽으로 가고 일부는 이집트로 가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스몰 작은 지파가 동양으로 갔다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 한국까지 오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천부경에 보면은 천부경이 이제 80한자의 어떤 그거잖아요. 그 일시 무시 일석삼급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80한자의 이 글인데, 그 내용이 그 진짜 뜯어놓고 보면은 유란시아서에 나와 있는 이 개념들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리고 개중에 그 저 571 묘연 만왕 말래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천부경에 그 내용이 나온다니까. 571
묘연, 만왕, 말래. 그게 뭐냐면 571번 그 묘하고 자연스럽게 오고 간다. 이런 뜻의 그 내용이 있어요. 놀랄만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571번의 어떤 영이 되기 위해서 변환을 겪잖아요. 예. 예, 그 내용이 저기 저 천부경에 딱 나와 있다니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혹자는 뭐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 저는 천부경의 내용이 그 우리 선조 중에 누군가 직관으로 그 내용을 알고서 거기다 적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게 하필이면 아, 571, 난공주기. 천부경. 예, 천부경이요. 천부경의 내용이 일시무시로 시작되는 것부터 시작하면은 일시무시가 그거잖아요. 하나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시작됨이 없다. 이것이 이제 영혼과 무한의 어떤 또 일석삼극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삼일체 하나님으로 드러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음, 유란시아스의 핵심 진리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 천부경에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 눈에 딱 띈 것이 571 묘연 만왕 말래.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어, 유란샷을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는 571번의 우리 물질로부터 영으로 변환되는 그 과정이 천부경에 딱 표현되어 있는 거 보고 이거 정말 놀랄만하다 이거는. 그렇죠. 예, 숫자가 아주 예. 맞아, 들어. 예, 57 하나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천부경 해석하는 분들은 유란샷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다른 식으로 다 뭐 이리저리 해석을 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우리 선조 중에 어느 분이 정말 이 하늘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그걸 80한자에 뭐 글로 이게 표현해 놓은 게 아닌가. 그럴 수도 거기에 있겠네. 뭐 그 내용들이 많거든요. 본심, 본태양 뭐 어쩌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예, 풀이를 하면은 유란샤스의 내용과 굉장히 그 맥락이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아니, 우리 속에 조절자가 있는 걸 또 뭐 본태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속에 태양이 들어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태양이라면은.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일종의 코인시던스라고 보기는 코인시던스. 힘들죠. 힘들어요. 예. 일치가 되는 거란 말이죠. 너무. 그래요. 오케이. 그리고 조금만 그러면은 더 합시다. 예, 10분만 더 하고 요거 계속 얼마 못 나갔어요. 오늘 좋을 질문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부분이고. 예.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신절대자를 무제한 절대자와 완전히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이들의 통합된 활동이나 나란한 계심으로 생각되는 것은 우주절대자의 행동이라고 부른다. 1. 신절대자는 전능한 시동자인 듯하며 한편 무제한 절대자는 최상으로 통일되고 궁극에 조화된 온 우주를 아니 이미 지었거나 짓는 중이거나 아직 지을 허다한 우주들까지 전적으로 유능하게 기계화하는 자로 보인다. 여기까지 읽을까요? 질문 있습니까? 신절대자는 시동자이다. 아유, 그런 것처럼 보인다. 계속 읽어주세요. 신절대자는 어떤 우주 상황에 대해서도 절대 이하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거나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이 절대자의 모든 반응은 언제나 그 지금 존재 상태뿐 아니라 모든 미래 영원의 무한한 가능성에 비추어서 모든 창조의 사물 및 존재들의 복지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듯하다.
신절대자는 우주의 아버지가 자유의지로 선택함으로 무한한 실체 전부로부터 분리된 그 잠재성이며 그 안에서 신의 모든 활동, 실존적, 경험적 활동이 일어난다. 이 잠재성은 무제한 절대자와 반대로 제한 절대자이다. 그러나 모든 절대적 잠재성을 포함하는 우주 절대자는 이 둘을 더한 것보다 크다. 질문 있습니까? 음, 아, 우주의 아버지가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군요. 신절대자는. 신절대자는 제한된 절대자이다. 안 된 절대자이다. 음. 뭐가 제한이 됐다는 건가요? 성격 면에서 성격 존재니까 그만큼 제한이 된다는 얘기죠. 아, 비성격인 절대자는 범위가 훨씬 더 넓은가 봐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사실은 요 대목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아, 신절대자는 우주의 아버지가 자유의지로 선택함으로 무한한 실체 전부로부터 분리된 그 잠재성이며 요 표현에 있어가지고 요걸 이제 그 그냥 제 생각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은 음, 우주 아버지가 이제 그 본인의 자유의지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계신 이에서 이제 그 우주 아버지로 이렇게 성격화 하셨잖아요. 최초로 이제 성격화 하셨는데 신절대. 그 우주 아버지가 이제 자유의지로 선택함으로 이제 무한한 실체로부터 이제 거꾸로 요 내용을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우주 아버지가 선택해서 우주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 우주 분리한 거. 아버지가 실체가 된 나머지 것들이 잠재성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실체를 우주 아버지가 거기서 분리되면 실체를 이루셨기 때문에 실체가 되지 않은 모든 건 잠재성이니까 그 나머지 것들이 자동으로 그냥 잠재성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예. 그럴듯합니다. 아, 예, 예, 그럴듯합니다. 예. 예, 이 우주가 그냥 실체 아니면 잠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면은 잠재라고 잠재.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주 아버지가 실체가 되는 순간에 나머지 것들은 다 잠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냥 그때 제 생각이 이게 뭐 맞는지 예, 다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무제한 네, 절대자의 네, 잠재성 총합 네, 중에서 네, 성격을 부여받은 부분, 그걸 싹 빼면은, 네. 아, 그게 제한 절대자가 된다. 제한 나머지는, 절대자. 무제한 절대자와 음, 반대로 제한 절대자. 성격을 가진 부분이 제한 절대자이다. 아, 그래요? 네, 그런 뜻이고. 제한 절대자는 신절대자이죠. 예, 예. 그렇죠? 예. 제한절대자에서 그러니까 뭐 최상 존재도 어떻게 보면은 어 나온다고 볼 수 있고 모든 시공의 존재들이 시공의 성격자들이 제한절대자에 어떻게 보면은 풀에서 다 이렇게 성격화돼서 우주 아버지의 의지에 반응해가지고 성격화돼서 나온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네요. 예, 예, 그래, 이거 우리가 찐살을 씹듯이 예. 꼭꼭 씹고 씹고 또 씹으면 갈수록 맛이 좋네요. 예. 예. 약간 찐살. 총 절대적 잠재성에서 성격을 부여받고 성격의 지배를 받는 부분을 싹 빼면은 예, 그 뺀 것이 신절대자가 되고 나머지는 뭐 여전히 마찬가지겠지. 그래요.
여기 낱말을 아, 꼭꼭 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예수님 편으로 예수님 갈까요? 편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예수님 편이 아니라 예수님 편이 아니고, 예, 아까 이정 아담과 선생님이 이브 얘기했던, 편, 예, 예. 아담과 이브 아담과 편을, 이브 편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적어놔야 되는데. 이준 선생님 다음 안 빠질 거죠? 안 적어놓고. 참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준 선생님. 그렇죠. 저희가 허당들이라. 근데 그렇죠.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아요, 요즘. 아니, 이준 선생님이 능력을 발전시키죠. 아니, 아까 어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새 또 제가. 까먹었어요? 지금 가는 것은 에덴 동산 에덴동산 거긴 것 같아. 이웃 행성의 아까 종류 제가 73편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 73편 에덴동산. 1-5 아닐까요, 혹시? 맞아요. 네. 아, 아니요. 아, 2장의 3절이요. 이제 2장의 3절. 어느 분이 예,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2장의 3절. 예. 그들의 고지 본부로부터 또 멀리 흩어져 있는 61개 촌락으로부터 간과 아마도는 기꺼이 일하고 싶은 열심 있는 노동자 무리를 3천 명이 넘게 모집했고 이들은 엄숙한 지표에서 약속한 적어도 기대하던 아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 사명에 헌신하였다. 반은 자원자들을 100중대로 나누었고 각 중대에는 중대장 하나 그리고 자신의 개인 참모진에서 윤락장교로 일했던 부관을 한 명씩 두고 아마돈을 자신의 부관으로 두었다. 이 의원이들은 모두 진지하게 준비 작업을 시작했고 동산을 마련하는 장소위원회는 이상적인 자리를 찾아서 힘차게 떠나갔다. 이게 지금 싸우는 도중이죠. 바르가 아마도니 칼리가스티아와 읽은 달리가스티아. 다음에 아니 중간에 헷갈릴까 봐. 아, 그러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다음까지. 예, 예. 갈리가스티아와 달리가스티아는 나쁜 일을 하는 힘을 많이 빼앗겼어도 동산을 준비하는 일을 좌절시키고 방해하려고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이든지 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한 음모는 그 사업을 진척시키려고 지칠 줄 모르고 노동한 거의 1만 명의 충성스러운 중도인이 성실하게 활동함으로 대체로 상쇄되었다. 중도자들이 엄청나게 활약을 했네요. 예. 네.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 칼리가스티아와 달리가스티아는 현재 상태에서 그 자기들의 잘못을 알고 이미 법적인 형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은 아직도 그 나쁜 일 할 힘을 뺏겼어도 동산을 준비하는 자질식이 계속 이렇게 하늘에서 역행드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법적으로 만약에 법리적으로 알고 지구상에서 판결 받듯이 그렇게 본다면 감옥에 갇혀 있죠. 아니, 그런데 이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니 요거는 요 아니, 당시를 얘기하는. 그치, 예, 이때는 3만 8천 년 전이니까. 아, 요 당시를 얘기하는 거죠. 달리가스티아와 칼리가스티아와 달리가스티아는 2000년 전에 저기 감옥 행성에 갇혔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예, 오셨을 때, 예, 예. 2000년 전에 갇혔고 이때 시점은 3만 8천 년 전이고 지금부터. 음. 지금부터 예. 8천년이 아니, 그래도 이때 이제 뭐 많이 뺏겼다고 해서 나쁜 일을 하는 힘을 많이 뺏겼어도 그러니까 이때도 어느 정도 문책을 받은 거 아닌가요? 뭐 예, 귀양살이를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데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그러는 권리를 박탈당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 같으면 음, house arrest, 가택연금을 했을 텐데 되게 그 당시에는 합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권한은 했질 놔둔 것 같아요. 않았군요. 예. 이렇게 댕기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다는 거죠. 예. 아, 돌아다니는 하늘법 권리를 박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하늘법정은 저희 인간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뭐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냥 몇만 년을 그냥 많이 이게 참 애매합니다. 몇십만 년을 그냥 내버려 둔 거 아니에요. 몇십만 년. 그렇죠. 하늘 20만 년 전서부터 3만 5천 예, 년 뭐 몇십만 있으면 년 동안을 굉장히 그냥 뭐 오랫동안. 예, 그러니까 반과 아마존을 더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서로 반대가 예, 되는 것을 항상 놔두는 것 같아요. 저희들 같으면 모가지를 확 비틀어 버릴 텐데. 그런 재미가 없죠. 예, 같이 놓아두면서 이 나쁜 짓 할 거대로 다 하고 저쪽은 예. 그것을 또 반대로 이기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성장하는 예. 것 같아요. 서로.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예, 3. 동산의 위치. 장소위원회는 거의 3년 동안 자리를 비웠다. 이 위원회는 가능한 세 장소에 관하여 적당하다고 보고했다. 첫째는 페르시아만에 있는 섬이었고, 둘째는 나중에 둘째 동산으로 자치했던 강가의 자리였고, 셋째는 지중해의 동쪽 해안으로부터 서쪽으로 튀어나온 길고도 좁은 반도였다. 거의 섬이었다. 이 위원회는 거의 만장일치로 셋째 장소로 선호했다. 셋째, 셋째 장소를 선호했다. 이 자리가 선택되었고 이 지중해의 반도로 생명나무를 포함하여 세계 문화본부를 옮기는데 2년이 걸렸다. 관과 그 일행이 도착했을 때 반도에서 거주하던 자들 중에서 한 집단만 빼고 모두가 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질문 있습니까?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계속 읽어주세요. 이 지중해의 반도는 상쾌한 기후를 가졌고 이 기온이 따뜻했다. 이 안정된 날씨는 둘러싼 여러 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이 내륙의 바다에서 실질적으로 섬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둘러싼 고지에서 비가 풍부하게 쏟아졌지만 에덴 자체에는 비가 내리는 일이 드물었다. 그리고 밤마다 인공으로 관계하는 광범위한 수로의 망으로부터 안개가 올라와서 동산의 식물을 적셔주었다. 이 땅 덩어리의 해안선은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었고 본토와 연결하는 목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겨우 43km였다. 43km였다. 동산에 물을 대는 큰 강은 반도의 고지로부터 내려와서 본토에 이르는 반도의 목을 거쳐서 동쪽으로 그리고 거기로부터 메소포타미아의 낮은 땅을 거쳐서 그 너머의 바다로 흘러갔다. 이 강은 에덴 반도의 바닷가의 산에서 기온을 가진 네 개의 지류로부터 물을 받았는데 이것들이 에덴에서 나간 강의 네 수원이며 이것은 나중에 둘째 동산을 둘러싸는 강들의 지류와 혼돈되었다. 지금 이런 땅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거 전부 다 가라앉았다고 그러잖아요. 앉았다고. 예, 다 가라앉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동쪽으로 이제 동에서 서로 이렇게 뻗어나간 곳이니까 뭐, 지금 지중해 그 동쪽 연안에 위치한 섬이라고 하니까 이게 팔레스타인 있는 이스라엘 그쪽에서 이렇게 뻗어나간 그 위치에서 그쪽이 동쪽이잖아요. 지중해로 보면은 예, 그렇지 그래요. 않나요? 그래서 지도 한번 볼까요? 그쪽에서 지도 한번 보시죠 한번. 예, 지도 예,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 추정을 좀 지도를 보면서 한번 해보면 그냥 좋을 안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 버리고 기억에서 예, 생각하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예, 예. 에덴 동산이.
지중해를 한번 이렇게. 지중해를 예, 지중해를 검색해 보셔야지. 지중해. 네. 유프라테스 그리스가 있는데 지중해 아닌가? 아, 지중해. 메디테레니안 에어리아. 아, 여기다. 네, 그 지도 괜찮겠네. 그 회색 지도 말이죠. 이쪽이 더 네. 분명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아니 동쪽 예. 해안이 안 보이는데 그런가? 여기는 예. 여기는 있는데 그 요거 동쪽 한번 있는데 볼까요? 요거는 아닌가? 여기 더 잘 보이네요. 동쪽 해안이. 예. 어디 어느 거 볼까요? 이건가? 이게 더 잘 보이는 거. 이게 더 이게 많이 뻗어나왔어요. 그게 더 나은가? 여기 들어가니까 또 크게 다 보이네요. 아, 그래. 예. 예. 지중해가 어디 있어요? 예. 여기가 이 동쪽 해안이니까 예, 고기 어디? 고기가, 요 위쪽은 이 동쪽 해안 이게 지중해 동쪽 해안이고 지중해. 위쪽은 예, 레바논이고 속으로 예, 들어가면 아시리아고 밑으로 예, 내려가면 팔레스타인이에요. 예, 예. 지금 유대 땅을 얘기하는 거죠? 팔레스타인은? 예. 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나 그 위가 시리아라고 하셨나요? 레바논이요. 레바논. 레바논이나 시리아, 아니, 지금 팔레스타인이 거기겠네, 동쪽이니까. 예. 예. 여기 위치가 거기가 어디가 맞네요.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거기에, 나중에 옛날에 이게 지형이 무슨 변화가 있어야 다 가라앉았다 그러잖아요. 예. 이게 첫째 에덴 동산이. 그러면은 거기에 어디에 가라앉은 그게 있겠네요. 나중에 찾아보면은. 요 부분? 여기 예, 사이프러스 건너편? 예, 여기가 예, 유프라테스. 여기가 레바논 또는 옛날에 레- 페니키아 예, 예, 또 가나안 땅 뭐 이게 다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남쪽은 밑으로 절반 밑으로는 팔레스타인이고 팔레스타인, 예, 이스라엘요. 예. 지금 이스라엘이죠, 지금. 그러니까 레바논하고 이스라엘이네요. 레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 예. 동산으로 가는 건 여기서 옮겨갔군요. 여기. 그러니까 사이프러스가 그쪽에 있는 걸로 봐가지고 사이프러스는 굉장히 큰 섬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뻗어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사이프러스 예, 이스라엘 지역에서요. 예.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에덴 동산이. 그 이동산에 걸어서 예, 이주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멀지 예, 않네요. 예. 이쪽으로 여기다. 어, 여기다. 예, 이동산이 짤막한데. 예, 이동산이 유프라테스 뭐 티그리스 강 주변이니까 예, 멀지 않죠 여기서. 이동산이 아, 여기다 그러지 않았어? 예, 여기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강 허리 짤룩한데 예. 여기잖아요. 거기 이게, 가는데도 뭐 이게 표조박처럼 예. 가늘어지는데 여기가 이렇게 보니까 훨씬 둘째 좋네요. 동산 네, 둘째 동산. 예. 여기에서 걸어서 줄을 서서 축 처져가지고 이쪽으로. 가는데 이동산까지 가는데도 거의 뭐 꽤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걸로 그렇겠죠.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이동산. 그리고 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쫓아오고 뒤에. 예, 중간에 그럴까봐 뭐 가면서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보니까 훨씬 머리에 남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교수님 여기에서요. 예. 그 음, 조금만 위로 올려줘 보실래요? 아니요. 이거 지도? 아니요. 아까 그 텍스트요. 텍스트. 여기 조금만 더 내려줘 보세요. 내려. 네. 여기다. 예. 이 땅덩어리 해안선을. 여기 보면은 그러나 밤마다 인공으로 관계하는 광범위한 수로망으로부터 사람이 그러면 이 작업을 엄청나게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거대한 호수를 만들었다든지 인공으로 관계하는 광범위한 수로망으로부터 이게 무슨 뜻이죠? 좀 더 내려. 사람들을 동원해서 밤마다. 그 수로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당시부터 어, 관계를 이미 했다는 얘기예요. 예, 엄청난 인력이 동원이 됐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예, 그뭐 음, 에덴 한 동산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런 거죠. 중국 같은 경우 관계 수로를 한 2000년 전 그때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한 3만 8천 년 전인데 38천. 어, 인공으로 관계라면 거대한 강을 만들었든지 큰 호수를 만들었다든지 그런 얘기인데 아, 이게 관계를 했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요 이 표현에 정도 보면은 안개가 올라갈 때 뭐 충주호라든지 한국으로 말하자면은 음, 소양강댐이라든지 돼야 이렇게 안개가 피어오르고 그렇지 이 거대한 그 관계 수로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그 밑에 보면은 본토와 연결하는 몫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겨우 43km였다. 그러니까 음, 그 폭 43km면은 엄청나게 그 백리가 넘지. 그러니까 백리인데 이걸 갖다가 굉장히 좁은 거라고 표현했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런 걸로 봐가지고 네. 그 에덴 동산 자체는 굉장히 크다고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 예, 자체는. 얼마가 있어야, 길게 아, 예, 길다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길, 길, 숫자가 얼마 있어야지만은 바깥 사람들하고 섞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몇 명이었어요? 예, 예. 그게 기억나십니까? 예, 이제 100만 명 아니었던가요? 100만 명이요. 50만 명 내지 100만 50만 명인가요? 50만 50만 명인가 명 음, 100만 내지 명인가? 100만 명. 그러니까 예. 여기에서 인공 관계를 만들 정도 된다면 뭐 포크레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기본적으로 수십만 명 이상 있어야 이런 걸 만들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인공 관계를 그 시대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됐습니다. 근데 인구가 지금 한국이 얼마입니까? 5천만. 5천만? 근데 인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포크레인이라든지 문명의 그 이기가 있어서 기계 같은 것도 작동하니까 그렇지. 이때는 뭐가 있겠어요. 아, 사람 손으로 다 했을 텐데. 사람 손으로 했죠. 예. 음, 예, 뭐 해봐야 뭐 지게에다가 뭐 삽에다가 괭이에다 이럴 텐데 겨우 해봐야. 합도, 교수님. 예.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한 가지를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어, 지도로, 산에 물을 대는 큰 강은 반도의 고지로부터 내려와서 본토에 이르는 반도의 목을 거쳐서 동쪽으로 그리고 거기로부터 메소포타미아의 낮은 땅을 거쳐서 그 너머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네. 예, 음. 요것이 뭐냐면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가. 바다로 흘러, 아까 그 건물 하나 지중해 그 큰 강을 지도 반대 볼 수 고지로. 있으면 한번 지도. 띄워주시면은, 예, 이게 어느 추정이 가능하겠네. 예, 에덴 동산이. 예, 그렇죠? 여기. 예. 굉장히 위대한 발견이네. 이렇게 지도로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그 유프라테스가 이렇게 보이잖아, 실금처럼 티그리스가 예. 보이고 거기에.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이거 모르겠네요. 고지가 그러니까 어디래요? 메소포타미아를 고지가 거쳐서 어디래요? 그 예, 밑이라고 하니까 예, 이 북쪽이 수원이고 유프라테스 강하고 예, 티그리스 강 아, 수원에서 예, 그 북쪽에서. 이 두 강이 좁아지는 곳. 거기가 제일, 예, 거기가 제2동산이잖아요. 예. 음, 제2동산인데, 아, 그러니까 사이프러스 지금 섬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이프러스 그 섬이 예,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예. 그래갖고 사이프러스 섬 밑에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가요? 이게 지금 있어, 여기 지도, 가깝게. 지도가 이게 지금 몇 분지일로 추가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그 사이프러스 섬 바로 앞에 그만한 공간이, 아니, 사이프러스가 융계했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뭐, 그게 가라앉으면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현재를 가지고 추정하기는 좀 쉽지 않겠네요. 음. 어느 유란시아 독자가 자기가 그 First Garden of Eden 그것을 에덴동. 찾아내겠다고 음. 물 밑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 돈을 걷었어요. 걷어가지고 돈을 얼마나 걷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탐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예. 한 1년에 했는가 근데 뭐를 소식이 없네요.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 후에 나중에 흙이 쌓이고 이래가지고 뭐 기타란 성 같은 게 collapse 붕괴돼 가지고 그대로 가라앉았으니까 벽돌 건물 그런 것도 흔적이 남아 있을 텐데요. 무슨 조각상이라든가 아, 뭐 인조 구조물 같은 게 있다면은 아, 무슨 증거가 될 텐데 못 찾아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38,000년 전이니까 예, 너무 사실은 오래됐다. 너무 예, 오래돼서 다 너무 오래된 두리뭉실. 시간이긴 한데 예, 결국에는 뭐 여기 있다면 나중에 찾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예. 돈 많은 리더들이 그래, 여기 돈 좀 탐사를 한번 보세요. 돈을 심사. 벌어가지고 우리도. 이 지역이 물이 맑아요. 여기 나는 예. 크레테 두세 번 갔나? 예, 여기 아테네스 이 지역이 아주 물이 물이 맑아요. 맑아요. 예. 기후도 좋았고 그래서 이거 찾아낼 만도 한데 물이 맑아서 예. 예. 아마 돈을 좀 많이 들일 것 같아요. 좀 더 예. 드려야 되는가 보죠. 많이 더. 예. 또 기술도 더 좋아야 되고 기술이 더 필요한가 보다. 필요하겠지. 그러면 기대해 봅시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 요즘에는 뭐 라이더라고 아, 예. 그래가지고 예. 지형을 사진 찍으면은 그 밑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좀 짐작도 하고. 짐작도 하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땅의 경우고 바다 밑까지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람이 좀 더 잘 보이겠죠. 물이 맑으니까. 물은 아주 굉장히 맑아요. 예. 그렇군요. 이 지도로 보니까 대충 짐작이 되고 얼만큼 걸어갔겠구나. 무슨 방향으로. 여기도 쫄룩한 태로 오니까 이게 주로 옆으로 동쪽으로 걸어갔겠네. 오케이. 메소포타미아의 낮은 땅을 거쳐서 건너며 바다로 흘러갔다. 나중에 다시 계속 읽어주세요. 뭐 3-5부터인가요? 예, 예. 3.5. 예. 예. 동산을 둘러싸는 여러 산에는 귀중한 돌과 금속이 많았다. 하지만 이것들은 별로 주목을 받지 않았다. 지배적인 생각은 원예를 높이고 농업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동산으로 선택된 장소는 아마도 본 세상에서 그 종류로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였고 그 기후는 당시에 이상적이었다. 다른 어디에도 그런 식물로 천국을 표현하는 곳이 되도록 아주 완전히 적합한 장소는 없었다. 이 장소에서 유라시아 문명의 노른자가 모이고 있었다. 바깥에 건너편의 세상은 어두움과 무지와 야만 속에 놓여 있었다. 에덴은 유라시아에서 하나의 밝은 장소였고 자연이 사랑받는 꿈 같은 곳이었으며 곧 아름답고 완전해진 정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 같은 곳이 되었다. 이게 칼리가시아가 온 게 50만 년 전에 하네요. 음. 그 행성 영주의 목적은 사람을 헌터 앤 게더러 사냥꾼이면서 채집하는 식물을 먹을 것을 채집하는 사람. 음. 남자는 활로 쏘서
쏴서 뭐 동물을 음. 잡고 여자는 여자는 개다가 뭐 베리나 뭐 블루베리 뭐 이런 거 주위에서 음. 따가지고 밥 먹을 때 예. 그렇죠. 생명과일 나무도 그런 베리 종류였잖아요. 부시로. 예. 근데 이게 헌터 앤 게더러 스테이지가 그 단계가 문제가 몽골이 로너예요. 로너. 영어로 로너라고 그러죠. 혼자 다니는 사람. 아, 혼자 다니다가 뭐 있으면 쏴서 잡아오고 없으면 굶고. 아, 그게 문제가 몽골이 혼자 사니까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거의. 많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서툴다고 아직도 매너가 없어요. 대형 관계가 우락부락하고 그냥 거칠고 대화할 줄도 모르고 뭐 하와이유 뭐 이런 말도 모르고 tuk 보고 그냥 무뚝뚝한 사람들이네.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먹고 혼자 먹었겠지, 노노니까. 어, 그러던 사람을 그런 건가? 농사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농사꾼으로 만들면은 사람들 사이에 협조를 해야 되겠죠. 물을 같이 댄다든지 음, 저수지를 같이 만들어서 물을 같이 나눠 쓴다든지 그래서 협동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게 아, 목적이었어요. 특히 쌀 농사가 그렇죠. 농사 중에도. 그러니까 그렇죠. 벼농사가 예, 아, good example. 예. 우리나라가 벼농사 짓는 나라라. 저기 쳐들어오면 딸딸 뭉쳐가지고. 한국의 벼농사가 언제쯤 있었나요? 예? 한국의 벼농사. 글쎄. 벼농사가 한번 봤는데, 지금, 뭐 고조선 시대는 몰라도 이 삼국 시대에는 이미 벼농사를 했을 텐데. 백제, 그쪽에 거기에 변화를 건넜어. 응. 그, 어, 뭐, 쌀이 탄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 올해 한 고조선 때.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굴이 되고 그래서 그 오래전부터 저기였던 것 같아요. 쌀은 거의 쌀? 음, 예, 벼죠. 그러니까 어디 한번 그 구부러지다 보니 탄소 측정했는데 이것이 뭐 한반도에서 만 년 전이라든가 꽤 오래됐어요. 예, 기원 전에 아마 예, 예, 그 한국 한반도에서 쌀 농사를 탄소 동의 연도 측정을 했는데 꽤 오래된 그런 아, 송배영 씨가 얘기한 벼가 뭐 뭐 이런 거 발견했는데요. 충주인가 어딘가 뭐. 아, 질문 있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아,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됐는데, 예, 물로 예. 천국을 표현한 곳이 어, 이런 게 있네요. 아름다운 장소였다. 다른 어디에도 그렇게 식물로 천국을 표현하는 곳이 되도록 아주 완전히 적합한 장소가 없었다. 아, 여기 가든을 잘 만들어서 그 결과만 보고 이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르지만 사람들 사이에 협동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부터 우락부락하고 무식한 사냥꾼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문명을 이룰 수가 같이 생겼죠. 토목 사업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 일하다가 개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나오지만 그 파벨탑을 쌓을 때 예, 서로 무뚝뚝한 사람들이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금방
마음은 싸움이 생겨요. 예. 유란시아 문명의 노른자가 모이고 있다.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예, 여기서 이 유란시아는. 사람들이 같이 협동하고 싸우질 않고 같이 예. 협동해서 관계 사업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게 어느 행성에 가더라도 행성영주의 정, 정책 목적이죠. 예. 예. 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무능도원 음, 있잖아요. 그건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때는 유란시아 하나의 밝은 장소였고 자연이 사랑받는 그래서 품같은 곳이었다. 중국 사람들은 날 때부터 처음부터 중국 땅에서 원숭이가 중국인으로 진화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중국 사람도 중국에 있질 않고 저기 중앙아시아 maybe even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있다가 동쪽으로 한민족의 선조도 음, 수메르에서 나는 온 왔다고 것 보는데 같아요. 이 두 민족이 다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동쪽으로. 계속 몇천 년을 걸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갈라지고 우수한 민족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로서는 가장. 응? 동쪽 방향으로 간 중에서 주류는 중국인이고 응? 일부는 한국? 은족, 은나라? 은나라 아, 사람들. 물이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맥 밑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저쪽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먼저 고고학자들이 이제 앞으로 찾아내겠어요. 예, 그런 거 보려면 좀 더 많이 오래 살아야 되겠는데요, 우리 전부. 음, 그거 가지고 계속 우리를 오래 살려달라고 그럴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온 것으로 가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더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예. 여기 상상하고. 예. 자,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